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바울이 몇 가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16절에 해당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방향성, 성도들의 속사람을 건강하고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겉사람과 속사람.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또 다른 말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사람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 옛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 새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 목적이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 하나의 생각을,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 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 복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3장 상반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므로,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장명을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어떤 특별한 제한된 한 민족, 국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요약을 하면은 속사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 삶의 내 정체성이 뭐냐면은 속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니. 속사람. 속사람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다 거기에다가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아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싸워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대항해서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두 존재.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에 있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속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이 두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만화 드라마인가요?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아수라 백작이죠.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제일 젊은 세대 마징가 제트 알아요?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예? 정의의 사도예요. 정의의 사도.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가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그런데 그의 대적에서 악당으로 나온 게 아수라 백작이다.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은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예? 이거 젊은 세대하고는 또 이게 공감이 안 되나 보네.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예? 반반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아수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 이제 악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쟁의 신이에요. 악한 전쟁의 신이라 하죠. 그런데 이 아수라가 패하고 나면은 아주 그 패한 그 진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이 고급 유머를 여러분들은 안 웃으셔. 아수라라고 하는 그 전쟁의 신이 패하면은 그 현장이 어떻게 돼요? 아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는 아수라장 같아. 이러지. 예? 그러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북한에 홍수가 나서 신의주의 일대가 전부 다 아주 아수라가 됐어요. 그 아수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참혹하다 이 말이에요. 참혹하다. 참혹하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 아수라 백작을 항상 물리쳐요. 아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혹하게. 우리 속에는 이 아수라 같은 남자, 여자,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한 또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마음은 새 사람, 속사람, 육신은 겉사람이라. 예,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신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대부분을 다 뭐를 위해서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면 최고야. 예?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러면은 멀어도 가봐야 돼. 한번 가서 먹어보고 정말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내 몸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또 내 몸이 조금만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금방 각성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처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운동.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신이야, 신, 내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위해 사냐면 육신을 위해 살아요. 노후 대책이 뭐예요? 육신의 노후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우리들은 육신을 위해 삽니다. 육신. 내 이 속사람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진짜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속사람이고 가짜 나는 겉사람.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가짜 나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의식세계, 가치관.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거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뭐에 집중을 해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목구비에, 육신에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 발로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유튜브 찍는데 딸은 너는 이쁘다고 생각해? 나 이쁘지. 왜 이쁘다고 생각해? 엄마 닮아서. 애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좋아 보이는 거, 이쁘게 보이는 거.
이것에 대해 이것이 있으면 대단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게 된다. 눈에 보이는 외모에,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외모로 대단한 하나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무감각해. 그런데 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 속사람, 이너, 이 내 안에, 이 속에 있는 내 존재. 그럼 내 안에 존재가 뭐냐? 상당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속사람, 마음이면 생각. 예? 근데 생각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 근데 단순히 마음이 속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이 속사람은 성경에 있어서 이제 구약에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나라고 하는 단어. 돌이키다. 방향을 선회하다. 돌이키다. 예?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내, 이너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키다. 돌이키다.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선다란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돌이킴의 사람이에요. 돌이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이킴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지금 무슨 얘기인가?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속사람에 이르도록. 근데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돌이킴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 돌이킴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킴의 사람. 겉사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가치관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가치의 세계로 돌이킴의 사람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요. 코너 모퉁이의 막다른 길. 그러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꽉 막혔어요. 모퉁이 낭떠러지고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더 가다가는 떨어지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어요. 그 모퉁이가 뭐냐면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도취돼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모퉁이 돌 되시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야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코너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겉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길의 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그 주님은 죽으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돌이킴. 여러분들은 얼마나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속사람, 돌이킴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강하게 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선지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내가 강해지는 것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선지자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킴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진정한 속사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속에는 구체적으로 성전 뜰에서 정결하게 한다. 정결. 내가 정결케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속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의식 구조가 새롭게 정화되는, 정결케 될 때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한 속사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게 된다. 강하게. 뭐로? 성령으로 강하게. 성령으로는 뭐예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것은 말씀이라는 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게 속사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킴의 사람. 바울은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사람에 이르고 계십니까? 그럼 속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사람. 겉사람. 이 겉사람은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은 잘라내 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이라고 하는. 자르다, 잘라내다, 단절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잘라내서 단절돼야 될 존재.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꽉 잡아요. 겉사람을 더 꽉 잡아. 더 중요한 가치 개념으로 우리들은 붙들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이 세상적 가치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낡아지는, 그건 부패하고 썩고 쓸모없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왔던 우리가 쌓았던 모든 공력들, 내 인생의 업적과 모든 쌓아놓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벼슬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명예와 그건 세상적 내 눈에 보이는 업적이라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날마다 낡아지는 이 겉사람을 우리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 새롭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땅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위로, 아나라고 하는 위로, 카이노스, 새로운 것이다. 위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고 삶의 질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져.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그래, 겉사람은 단절시켜야 된다는 단절.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겉사람으로 살아가요? 속사람으로 살아가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는 네. 아직도 겉사람인 것 같아요. 겉사람이. 우리는 겉사람의 목숨 걸고 살아가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체계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라는 옛사람. 제가 골로새서 강해하면서 이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동의어로 이렇게 반복, 교차적으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오래된 사람. 영어로 번역하면은 오래된 사람. 올드맨이라.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적 개념에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래되다 이 말을 어원이 잠들다라고 합니다. 잠잔다 이 말이에요. 잠잔다에서 파생된 게 오래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잠든 인생으로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우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잠자는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로 잠들었느냐 했어요. 잠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배움이라는 배움. 학습.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학습합니다. 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치원서부터 또 유아 때부터 계속 학습 과정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사역. 이게 잠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배우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뱀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양식을 가지고 네가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줄임 배를 채워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때에 성전에서 탁 떨어졌는데 천사가 탁 받들면 와! 세상에서 어떻게 인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하늘 성전 산꼭대기에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잖아. 내게 절해.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는 게 뱀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의 거짓말을, 씨를 뿌린 사람, 뿌린 존재, 이게 뱀,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학습되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됨, 이 세상에서 나의 나됨의 모습들, 그게 뭐예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누리고 이루고 하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란. 혈안이 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다 그게 뭐예요? 계급장애. 나의 나됨을 표시하는 이 세상의 겉사람의 계급장들.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물질적 소유도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누리고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들은 평생을 인생의 목적으로 최고의 선으로 알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그런데 새 사람은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골로새서 3장에서. 새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인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싹이 나서 알곡이 되어 가기까지의 과정을 새롭다, 이렇게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움. 그래서 초승달이 달에 처음 시작되는 그 눈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초승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다시, 새롭게 하다, 시작, 새로움의 어떤 시작을 말하는. 근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초승달이 어떤 과정을, 만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금까지 옛사람으로서 우리들은 학습되어 온 이 세상적 가치,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게 새 사람이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배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제 내 안에, 내 삶의 체질이 되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육적인 이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돼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 사람, 이 속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개념 속에는 최고의 기쁨이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새로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질 때에
참된 기쁨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항상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인상이 항상 기뻐하게 생겼는지 욕구 불만에 가득 차. 네? 항상 기뻐. 한번 옆에 분들한테 명령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세 사람이.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돼서 속사람에 이르도록 그 속사람을 완성하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